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곳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 내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아멘.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입니다. 1절에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고 장로 각 가문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을 성전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다윗 때에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 이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해야 합니다. 2절에 일곱째 달의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이고 출 이집트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전 봉헌은 약속의 땅을 완전히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착과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맞추어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3절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고 했습니다. 본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고앗 자손의 일입니다. 언약궤를 돌보는 일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경우는 첫 번째 여호수아 3장 6절에 요단강을 건널 때, 두 번째 여호수아 6장 6절에 여리고성을 돌 때, 세 번째 사무엘상 4장 4절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섯 번째 역대상 15장 11절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언약궤를 제사장이 매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일을 당하여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에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날랐습니다. 거룩한 기구를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5절에 왕과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치고도 그들의 생활이 풍족했습니다. 언약궤를 잠시 성전뜰에 놓고 언약궤 안치식에 앞선 정결제요 언약궤 안치로 인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6절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제자리고 성전 내실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갖다 두었습니다. 7절에 그룹들의 날개가 궤와 채를 덮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수호하는 임무를 띤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9절에 궤 속에는 모세가 넣은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10절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11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구름이 자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11절에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름이 자욱했다는 것은 제사장도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복이요 영광입니다. 12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신 초월자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성막이 임시 처소였는데 성전은 영구적인 처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언약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영원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의 수고는 다 헛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있을 기도를 주장하시고 모여야 할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 하는 발걸음을 악한 것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갇힌 생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